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생이 편해져야지 않나.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또 왜 더 힘들어지는가. 순종을 받던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편해지고 또 힘들어지지 않는 또 기복신앙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구원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말씀을 맞추고 응답이 있다 없다 또 점쟁이 식으로 말하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눈에 보여지는 게 잘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육신에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고 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틀린 것으로 신앙의 기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잘 돼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특징은 잘 되느냐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또 십자가보다 형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회개보다 또 변화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더 둡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힘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 사랑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떤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형통의 신앙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고 복을 받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의를 위해서. 그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의 말씀이 왜 마지막 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되게 깊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 육신의 눈을 뜬 자, 오직 떡에 관심 있는 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그죠? 먹을까, 여기에 관심 있는 자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그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복은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와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육신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늘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거 싫잖아요. 좀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나에게 고난 오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떡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한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속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 해준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누가 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활동을 안 해. 왜? 내가 성령을 가둬놓고 나는 어떤 일을 하니까 성령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만 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육신의 일을 따라서 나에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영의 것만 생각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들 늘 불안해. 늘 염려야, 늘 걱정이야, 늘 근심이야. 먹을 게 있어도 걱정해. 자식이 잘 돼도 늘 걱정해. 왜? 육의 사람은 무엇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 일도 걱정해. 10년 후의 일도 걱정해. 그 죽음도 걱정해. 근데 영의 사람은 자기 모든 영적 상태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뭔가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죽는 순간 우리는 뭐요? 곧바로 하늘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뭐라 그래? 잔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오는 어떤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박해라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박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박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왜 가치 있기 때문에 받는 또 배척을 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박해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와 저주는 너에게는 뭐가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잘 돼야지 복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이 형통해야지 복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 당하는 박해가 너희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뭐다?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살아요? 앞으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재림주가 1년 후에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림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재림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된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모든 박해는. 그 첫 번째, 박해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박해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의를 구하다 받는 박해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이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맨날 염려를 구하고 걱정을 구해가지고 떡을 구하고 땅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내가 종교 행위가 많다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1000번을 드려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적 상태와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당연히 박해가 따라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박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라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삶을 건드립니다. 또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지고 결국 달라지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충돌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당연히 맞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힘들다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는 자와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믿는 자의 입에서는 하나님 자녀에서 입에서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뭐 줘라?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 이게 어렵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1도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아직도 내 자존심으로 나는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은 높은 데 두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머리를 높은 데 두니까 늘 뭐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은 데에 처하면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말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 거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야,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이 오면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죠? 불편한 사람은 누가 불러요? 그냥 안 부르잖아. 아, 저 사람은 있으면 괜히 불편해. 자기가 편한 사람 부르잖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뭐야? 화목해 해주는 사람. 합병해 해주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오면 늘 기쁘고 즐겁고 저 사람 오면 우울모드야. 그런 사람은 살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고 어디에서 증명돼요?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박해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그죠? 박해하고 욕하고 뭐 하는 것은 그죠? 그게 누구한테 복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빼면 신앙은 편해져요. 편해집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관계도 가정도 직장도 삶도 수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양보하지 못할 기준이 생기고 감수해야 할 불편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이요. 절대 기준으로.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세상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며 또 그로 인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도 양보하면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양보하면 안 되고
영적인 모든 것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 박해는 저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오직 나는 무릇 위해 사는 건 십자가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십자가는 타협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 내 고집, 내 의, 내 계획,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타협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과 결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편안함, 인정, 이익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반대와 저항을 불러옵니다. 십자가는 쟤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내 자아를 자꾸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왜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왜 나는 슬프지?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누구 충만이요? 나 충만. 나 충만을 써야 돼. 그래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이 있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박해 속에서도 기쁨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해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며,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다며, 내가 예배드리다가 고난받는다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성령은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능욕받는 것은 그거라면 너희들은 감옥에 간다, 너희들은 죽인다 말했는데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싫어하면 입을 닫아버려요. 거기에 같이 합류해 살아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능력받는 것도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여기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돼. 너같이 예수에 미친 자 처음 봤다. 인생을 살면서, 그죠? 너같이 예수에 미친 자 처음 봤다고. 그런데, 그죠? 이런 소리 들으며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받는 그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그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은 빨리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되는 거. 갱신해야 되는 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 그걸 한 거죠. 말씀은 우르만 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말씀을 들어서 우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아는 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래요?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붙잡은 채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다 버리고 와야 돼. 예배드릴 때는 죄를 다 회개하고, 예배들이 회개해야 돼. 내가 알고 지우는데 모르는 죄 주님께 다 회개하니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은 씨앗처럼 떨어져도 뭘 내려요?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늘 말씀 받을 때 길가밭으로, 돌짝밭을 받으면 안 되잖아.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밭을 받아야 돼요? 옥토밭처럼요. 마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옥토로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구한테 임하냐면 준비된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혼의 만족을 주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속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의료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고 죄를 붙들고는 말씀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듣고도 변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 기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는 저주가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이며 십자가의 흔적이며 성령의 동행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어떤 박해가 나에게 올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 때문에 나에게 박해가 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